말씀은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법을 이루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으로 만일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을 생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소가 나기가 빠져서 재산의 손실이 생긴다. 근데 이게 그 고의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할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주인에게 잘 보상하여서 돈을 주고 또 그 물건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게 이때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만 이때는 물질에 대한 피해 보상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법은요, 센세이션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이 그 세상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있던 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시대 때 지금 솔직히 누가 지금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지금 소를 키우고 나귀를 키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도 나누는 말씀이 있지만 그 뒤로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피해를 준 그것보다 더 많이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물 교환의 시대였고 또 이때는 그렇게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 돼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돼. 왜? 그 사람이 당하지도 않아야 돼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해를 가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는 그게 과연 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성격은 그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 것
내 소유 또 내가 한 만큼의 그런 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있겠다.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뭐 교통신호도 지키고 뭐 납세 의무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고 살지요. 근데 그것을 플러스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기에 좋을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이게 고의적이건 고의적이지 않던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나타나기에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법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법과 마찬가지로 내가 손해 보기 싫어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지는 것 같은 거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대접받은 만큼 남에게도 대접하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만큼 남에게도 그만큼의 대접하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이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